이지성 작가의 책과 슈퍼맨 목사님 이야기 네 번째입니다. 이번 주제는 고난입니다. 설교와 책 소개를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요, 많은 고난을 불러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시작한 뒤에 결국 인간의 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지만은 북한 선교 영역은 특히나 심하죠. 청년들이 북한 구원 해방이라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엉뚱한 일 벌이는 경우, 그리고 다 떠나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습니다. 슈퍼맨 목사님은 이 책에서 지금 한국에서 북한 선교하고 북한 인권운동한다는 사람들 상당수가 사실은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서 이지성 작가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북에서 내려온 아이들입니다. 저를 살해야 하라고 명령을 받고 이 두 아이는 제가 자신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요. 제 정보망은 북한 내부 깊숙한 곳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두 아이는 정상적인 탈북 루트를 거쳐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위장입니다. 이 두 아이는 지금도 제 정보를 캐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첨언합니다. 북한 정권의 슈퍼맨 암살 의지는 강력했다. 이제는 정보기관도 이를 알아채고 슈퍼맨에게 북한 암살 쪽의 미행을 감지하고 따돌리는 법, 자동차나 집문을 열 때 만지면 즉사하는 독극물이 발라져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법 등을 교육할 정도였다. 슈퍼맨은 북한 중국 국경지대에서 첩보 용화를 방불케 하는 탈북인 구출 작전을 벌이다가 북한 보위부에 무려 6번 넘게 납치당할 뻔했는데 모두 잘 빠져나왔다. 그만큼 슈퍼맨은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고 활동했고 북한 정권의 관심이 어느 정도 뜸해졌다고 느낀 3년째부터는 탈북인 구출 활동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슈퍼맨 목사님의 이 증언은요, 적어도 제 22년 동안 제 경험 측상 과장되지 않은 진실입니다. 북한은 체제에 위협이 되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더군요. 오직 이 방면으로만 특화된 정권입니다. 체제를 보위하는 데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체제가 무너져도 별 관심이 없잖아요, 다들. 그런데 북한은 체제를 지키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남한의 주사파들을 동원합니다. 좌파, 좌익이라는 사람들 말이죠.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슈퍼맨처럼 탈북자 구출을 한다든가 또 대북 전단, 대북 B라는 알리는 사람들은요, 직접적인 살해 대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진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하고 엉뚱한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저도 주사파 단체로부터 12억 넘는 소송을 당했고요. 주사파 언론의 거짓 날조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경험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버틴 겁니다. 저를 이름과 얼굴을 내놓고 활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중포화를 당했던 면이 있죠. 예전 일입니다만은 한참 방송에서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로 활동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그렇게 활동을 했죠. 그런데 생방송 중에 북한 정권이 왜 망해야 되는지 말을 하니까요,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매우 괴로웠을 겁니다. 결국 정체불명의 남한 주사파 단체들, 동성애 단체까지 나서가지고 쉴 새 없이 저를 몰아치더군요. 홈페이지, 이메일 해킹 등이 시도됐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 불려다니기 일쑤였고요. 이 밤에 소장이 와요. 한 11시쯤 되면 법원에서 소장을 들고 저한테 옵니다. 참 괴롭죠. 경찰청, 국정원 등에서는요, 당신 핸드폰에 북한이 뭘 심어놨으니까 핸드폰을 제출해라,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그렇게 명령 아닌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별의별 일들을 겪었습니다. 좌익 정권 때는요, 제가 통일부 산하에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이 사단법인 없애려고 별짓을 다 하더군요. 7년 전에 세금 안 낸 게 있다. 이게 원래 7년 전 세금은 징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7년 전에 세금 안 낸 게 있다면서 수천만 원 세금을 때리기도 하고요. 정부 차원의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얘기하는 게 참 껄끄러운데요. 탈북자라고 접근한 사람들 중에 도대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이 도대체 뭐지? 라는 사람들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작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명박 정권 때인가요? 이 두 명의 괴한이 저희 집 앞에 뭔가를 설치하고 가는 걸 목격하기도 했어요. 뭐 들을 게 뭐가 있다고 말이죠. 박근혜 정권 때인가요? 카톡으로 재미교포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사람이 접근했는데요. 나중에 경찰청에서 연락 오기를 이 사람 북한 공작원이다,
만약에 당신이 그 카톡을 클릭했으면 핸드폰을 파괴하라고 하더군요. 이거 핸드폰 바꿨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관심이 뜸해진다고 슈퍼맨 목사님이 표현하던데요. 제 경험 측상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는 공격도 강약이 있더군요. 방송가에서 한참 제가 잘 나올 때는요,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이 생방송 중에 자꾸 떠들어대니까 말이죠. 그런데 2016년 탄핵 이후에 주사파 언론이 1년 넘게 저를 물고 늘어져서 사회적 매장을 시켜버린 다음에는 제가 방송가에서 사라졌거든요. 뭐 사실상 퇴출이 된 거죠. 그랬더니 그 벌떼 같은 소송전도 사라지더군요. 주사파 언론들이 김성을 어떻게 하라고 사설을 쓰고 특집 기사를 내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정말 안 죽고 살아남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사탄의 공격은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둠은요, 흑암은요, 사단의 지는 평양의 붕괴를 간절하게 막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해 김미영 원장을 통해서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를 출판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책을 내면서 겪었던 상상할 수 있는 또 상상을 뛰어넘는 영적 공격에 대해서 김미영 원장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지성 작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의 말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책을 쓰는 일 자체가 한국 사회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 주체 사상파 세력과 이 세력의 배후에 있는 북한 정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다. 예. 사회적 생명은 물론이고 육체적 생명마저 얼마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슈퍼맨을 만나고 북한 사역에 뛰어든 그날부터 나는 맹수들로 가득한 어떤 깊은 산을 밤에 홀로 넘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다. 그것도 매일 솔직히 무서워 죽겠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 슈퍼맨 목사님도 슈퍼맨 목사님이지만은요, 이지성 작가가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사실 하도당에서 맷집이 잡힌 상태고요. 물론 절대로 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배짱 튕기는 분들 많은데요. 뭐 경찰에서 날 불려가면 어떻고 저떻고. 그런데 한번 불려가 보십시오. 그거를 숱하게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22년 겪어보십시오. 네. 주사파 언론들 거짓 날조하는 그 비방에도 이력이 나 있습니다. 저는 주소나 가족을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도권에 없는, 정확히 말하면 퇴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든 간에 저쪽에서 보기에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저쪽에서 보기엔 그렇게 볼 거예요. 생방송 중에 얼굴이 들이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지성 작가는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고요. 부인도 유명한 체육인 출신의 국민의힘에 영입까지 됐던 인물입니다. 아마 이 책을 내고 많은 기도하는 분들의 응원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세상의 집중 공격도 이어질 겁니다. 그의 말입니다. 내가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북한 인권 이야기를 꺼내겠다고 했을 때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한국 언론계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종북 언론 세력의 무시무시한 보복을 받게 될 테니 북한 인권 이야기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무엇보다 일단 사회적으로 살아남아야 이지성 작가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강력하게 말렸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발언을 하고 나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지성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언론에서 난도질을 당했죠. 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슈퍼맨 목사님이나 이지성 작가가 이 일을 그만두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물론 그만두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느낀 이들은 사명의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달아나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 겁니까?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진짜 얻어 터지는 겁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의인에게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의인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를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의인의 고난 앞에서 두려움, 공포, 절망감, 걱정, 근심, 염려, 내 안에 육의 생각들, 이 두려움이 떠오르죠. 어쩔 수 없어요. 때리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의 생각을 따라갈 때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육의 생각이 나는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생각, 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지옥의 영들, 음부의 영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영의 생각. 우리의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때의 마음,
그 안에 가만히 있을 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때 천국을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나섭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주 안에 머물 때 그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머릿속에 온갖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일어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짓밟아버리며 허리에 진흙처럼 밟아 헤쳐버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탓이에요. 하나님 저희 안에 모든 죄, 음란, 정욕, 탐심, 두려움, 이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 세상이 듣지는 않아요. 전혀 반대되는 얘기만 하고 돌을 던집니다. 절망적이죠. 이 절망감과 싸워 이기며 일어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피를 뿌리며 죄와 그 사랑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와 싸워 이기는 게 먼저입니다. 이 절망감과 싸워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이들이 마하나임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케 하시어 작은 불씨처럼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과 감정과 감각과 기분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시어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 잠들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으며 잠들어 있는 이 민족교회를 깨우게 하시며 이 참한 노예동족을 살려내서 땅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북한의 2천만 농족들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리는 자들과 함께 만주와 시베리아로 복음 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